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우주와 이 온 세상과 세상 안에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우연히 생겨났거나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특별한 목적이 있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3가지 차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들만이 이 3가지 차원 모두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짐승들처럼 육체와 혼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 과정도 또 달랐습니다. 남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살게 되어 있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무척이나 기쁨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그렇게 주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꾸어 말한다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다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후에 의무와 책임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겨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를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실 때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냥 본능을 주셔서 그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짐승에게는 기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주신 만큼 행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지어 놓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짐승들처럼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훨씬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육체의 세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복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렇게 하였는데 결국은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루시퍼가 사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을 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와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범죄한 무서운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신이 불행해지고 잘못되며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여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과 이 건물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그리고 저 피아노도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여기다 갖다가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마이크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내어야 할 소리를 내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내고 삑삑거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도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많은 그런 범죄를 낳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온갖 범죄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물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착하고 성실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온통 자신의 영광과 기쁨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며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패망한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면서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교묘하게 타락하게 되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율법적인 것으로 자기들을 위장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절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한 아기는 절대로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가벌멘트입니다.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계속해서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다 변하여 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다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가시덩굴과 잡초들이 땅을 가득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가시덩굴과 잡초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꾀가 나가지고 풀 죽이는 약을 만들어서 이 케미칼을 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계속해서 산성으로 바뀌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그런 여성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아기를 낳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아기를 낳아도 겨우 하나, 둘 정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2번 딱 낳았는데 하나님이 셋을 주셔가지고 셋이 됐습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복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넷이라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다 휘둥그레집니다. 이제 자녀가 5이라고 말하면 동물원 구경하듯이 다들 구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온갖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세상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이지애나 남쪽에도 지금 태풍이 지금 몰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하게 그야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매년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수백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중에서 매년 9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해충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모기들을 아이고 그냥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기들이 어제도 제가 2방 물렸어요. 그리고 불개미 정말 못 이겨요. 제가 불개미를 우리 집에서 잡으려고 그렇게 약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삽으로 막 그냥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해도 못 이겨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그런 벼룩이한테 한번 물려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거미들,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제약된 사람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살육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어둠의 세상이 되고 혼돈하게 되어버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생인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과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음 주부터 또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와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